제가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잘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방문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유동인 집사님 방문하셨는데 유동인 집사님 박수로 크게 한번 가져갔습니다. 또 노혜령 권사님 동생분이신 이해라 성도님도 오셨습니다. 크게 박수하러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수문학 광장 부흥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출애굽을 애굽에서 떠나오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목 사회에서 가축을 기르던 그런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농사를 짓는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비가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땅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전쟁을 주관한다고 하고 또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이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가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족이 많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옮겨서 팔기도 하고 가족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산을 주관한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풍년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한다는 아세라가 굉장히 좋은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출애굽을 했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더라도 배도하지 않더라도 가나안에 섬기면서 보니까는 너무나 즐거운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즐길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그곳에서 즐겨보자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겉으로는 예배 생활을 해요.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고 오히려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죄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점점 더 나라가 그들의 삶이 망해가고 있어요.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또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러한 폐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년간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내가 폐허가 되리라 70년간 분명히 70년간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70년간 그렇게 메맞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70년이 지난 BC 538년에 그들이 다시 포로로에서 귀환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포로 귀환하는데, 이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와서는,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 다음 장 보여주면요,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신앙 공동체가 다시 시작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라졌었는데, 다시 이제 그 땅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78년이 지나요. 왜 78년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78년 동안 내버려 뒀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78년이 지나서야 다시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서 보니까는 1차의 포로 귀환에서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과 짝하면서, 이 땅과 통혼하면서,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나 아니면은 그 열왕기 시대와 같이 똑같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라가 다시 외치기 시작해요. 울면서, 이러면은 안 된다고,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이러면 또 우리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이러면은 돌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종교개혁이, 2차 시대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14년이 지나서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제 성벽을 쌓고, 우리가 잘 아는 성벽을 쌓고 왕궁을 다시 짓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방벽을 쌓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역사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냐면,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삶의 관심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들이 영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기 위해서 매로 치시는 거거든요. 70년간 회개하고 정화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사기 시대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계속 이들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들이 매맞는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서가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것을 온전히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된다, 그럼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있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주님은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매를 치면서 정신 차린 말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 교회만 다닌다, 11조 잘 낸다 한 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수문학 강장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와서 드디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율법 말씀을 가져오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 역사를 보면요, 성도들이 자진해서 말씀을 가져오라 한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제 기억으로는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것도 심지어 그들을 다 잡아다가 한 명도 그냥 산 사람이 없죠. 다 잡아다가 죽이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은요, 선지자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을 싫어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억셉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박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도 아니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대칭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성경들 한번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제가 오늘은 PPT에다 이것은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무리 백날 천날 우리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주님은 나는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나를 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나를 보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여러 매맞고 70년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도 맞지만, 오늘 사건 이전의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성벽을 짓는 사건이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거든요. 이 성벽을 쌓는데요, 이 성벽을 쌓는 것은 물론 이들의 치안을 위해서 쌓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것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또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요,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고 영적인 세상의 공격이 있지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여러분 제가 욕한 건 아니에요. 이름이 게셈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또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이 민족과 함께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앞장서면서, 그러면서 이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면서 어쨌든 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지나가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사를 하면서 그냥 공사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공사를 하면서 반절은 수비를 하고 이 보초를 쓰고, 반절은 일을 하는데, 반절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으로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를 모르니까, 겁박이 있으니까 지금 한 손으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방벽을 쌓는 게, 한 장 넘기시면요, 보세요. 이 성이요, 여러분 그냥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이에요. 이게 길이만
4.5km예요. 4.5km. 3마일 정도가 돼요. 3마일 정도 되니까 여러분 뭐 이 정도면 껌이 쉽지 그렇게 생각되죠. 걸으면 쉽죠. 저거를 방벽을 쌓으려 그러면요. 여러분 4.5km, 말이 4.5km지 그거를 성을 쌓아요. 여러분 성이요. 낮은 데가 5m, 높은 곳은 10m, 그러니까 15m. 그러니까는 이게 지반이 높은 곳은 좀 이렇게 이게 낮겠죠. 이게 아무래도 조금 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5m 정도. 그러니까는 제 키의 한 3배 정도. 제가 1m 한 80 정도 되니까 제 키의 3배 정도. 정확하게는 1m 77이에요. 어쨌든 제 키의 3배 정도. 예. 근데 또 여러분 이 넓이면 이 두께는 3m예요. 3m. 제 두 팔 벌린 거에 2배 정도. 예, 제 팔이 그냥 한 177 정도 되니까 두 팔 정도 2배 정도. 그러니까 높이가 벌써 낮은 곳이 제 키의 3배 정도. 뭐 15m, 높은 곳은 15m라니까 저희 천정보다 더 높을 거라고 그 높이가요. 그 두께가 3m예요. 3m가 두께가 돼요. 그거를 여러분 돌을 가져다 한 손으로 칼 잡고 한 손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것도 4.5km를 그 뺑도로 4.5km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4.5km를 한번 들어가면서 한 손으로 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요 놀라운 것이 52일 만에 이 공사가 마쳐요. 50일 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몰라. 힘을 더 주셨는지 아니면 지략을 주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뭐 기구를 만들고 무슨 방법인지 모르지만 52일 만에 분명히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52일 만에 이것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느낀 바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니까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나니까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느끼죠? 여러분 말씀을 행하고 나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의 영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요. 왠지 모르지만 기뻐요. 저는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말씀할 때도 그렇고 찬양도 뭐 똑같은 노래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찬양을 하면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인생이 즐거워져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 콜라를 먹어야 콜라지 보고만 있으면 그게 콜라입니까? 말씀을 먹어서 행하면 그럼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트름도 나오고 기쁨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행해보니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행하니까는 안 되는 일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다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겠다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이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이유는 자신이 기뻐 보려고 자신이 행복해 보려고 자신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행했더니 기쁨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목사님에게 말씀을 가져오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행하면 기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면 기적은 없어요. 내 생각에 따라서 나타나요. 그것도 망하지 않으면 다행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면 여러분 실패 없어요. 거긴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모세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초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난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 엘리야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나타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단 한 가지를 한 거예요. 말씀을 행한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행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도 능력도 인간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니까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행하면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야 삶이 기쁘지요.
나는 맨날 죄된 가운데 살면서 삶이 기뻐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로 보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다다음 장 보면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우리를 수술해 버려요. 우리의 모든 것을 수술해서 변화시킵니다. 그럼 말씀을 읽는 동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변화가 나타나죠. 또 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멍청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바뀌고 지혜가 바뀌고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품이 변화하고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요,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한번 뒤에 봅시다. 뒷장 넘기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조건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나는 네 말 들을 필요가 있을까? 너도 내 말 안 듣잖아. 내가 네 말 들을 필요 있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나도 네 말 들어. 이 말인 거예요. 좀 약간 좀 저급하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 때, 여러분이 정말로 죄된 삶을 떠나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안 들어. 나는 죄된 삶 계속 살 거야. 하나님은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기쁨이 있는가? 응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기쁨이 있고 응답의 기쁨이 있고 또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죠. 뿐만 아니라 각종 복이 나타나요. 이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복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동안,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동안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여러분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고 심지어는 네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에 있는 너 강아지 그것도 복을 받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으니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말씀을 떠나면 어떤가?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아. 나 듣기 싫어. 나 안 들을 거야. 나는 안 들을 거야. 말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15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쌍관법인데요, 앞에서와 똑같은 것을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반대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저주가 임한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너의 삶이 공고한 삶이 될 거야. 들어가도 저주가 있고 나가도 저주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케아에서 여러분 뭘 사고 나서 한번 조립해 보셨어요? 그 조립할 때 그 설명서대로 잘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쁘게 됩니다. 근데 뭐 설명서 탁 던져놓고, 저도 해봤거든요. 탁 던져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작품이 돼요. 크리에이티브한 작품이 됩니다. 이게 어디로 달렸던가? 설계도면대로 해야죠. 바로 말씀이 인생의 설계도면이 말씀대로 살 때는 복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떠나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 잘못된 인생으로, 저주와 같은 인생으로, 헷갈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공고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러한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140년간 경험해 왔어요. 70년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매맞아 왔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78년간 그들이 계속적으로 지내면서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떠난 삶에 대해서 어떤가는 이들은 불을 보듯이 뻔히 알고 있어요. 이들이 말씀에 떠난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이들은 불 보듯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감하고 있거든요. 140년간 조상 때부터 이것을 계속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또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즐거움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이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지금 말씀을 가져와 달라, 바로 이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매를 맞아야 알아요. 매를 맞아야. 미련한 사람은 딱 매를 맞으면 그때서야 알았어, 이게 이래서 안 좋구나. 매를 맞아야 알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본문의 사람들은 매를 맞아서 이것을 깨닫고 있어요. 근데 더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몰라요. 몰라. 그럼 뭐라고, 이렇게 매를 탁 맞아도 때려봐. 나 안 아파, 때려봐. 끝까지 맞다 그냥 죽을 때까지 맞아서 그냥 결국은 다 죽어요. 다 끝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주님께서 매를 드시죠. 미련한 사람은, 더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부인합니다. 그 매를 부인하지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매 맞기 전에 합니다. 뭘 통해 살아요? 말씀을 통해 살아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바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의 뜻으로 가지고 살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구나. 주의 뜻으로 살면 내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내 인생에 기쁨이 있구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된 삶, 회개하는 삶을 살지요. 지혜로운 삶이죠. 여러분 부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떠날 때 주님께서 매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자숙하게 하고 또 그것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찌하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서 이 땅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잭슨비 중앙침례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요. 두 번째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이들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뭐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바로 이런 가운데 에스라가 드디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기립을 하지요.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말씀이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끝까지 그 말씀을 읽는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동안 계속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졸릴 때는 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메시아가 아니라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를 노래 연주가 될 때, 여러분 조지 2세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서 할렐루야를 연주가 될 때는 모두가 일어나는데, 조지 2세가 왜 일어났는가? 왜냐하면은 그 찬양을
들을 때, 그 음악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을 뿐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너무나 화려한 그 음악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서서 그 몸을 음악으로 더 가까이 대고 있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서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이들이 다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13명의 레위인과 함께 많은 레위인들이 그 옆에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끔. 또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역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주면서 말씀을 서로가 이해하게끔, 또 말씀을 제대로 이들이 받게끔 서로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우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는 것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자신 스스로 끊을 수가 없는 자신의 그런 비천함을 바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반복이 되거든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끊을 수 있다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게 독하게 먹어도, 여러분, 작심 3일 아닙니까? 3일도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죄를 끊어야지 하지만 끊어집니까?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드디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여기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참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 옛날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니까는 여호와로 인하여 어떤 것을 기뻐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의 문제도 내가 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도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주의 성일에 하나님을 찾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이렇게 고생합니까? 내가 다 하면 되는 거를.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이 진홍 같은 붉은 죄를 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착각하지 말아요. 너 나쁜 놈.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너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더한 죄가 있어요.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추악한 죄가 나에게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최고 괴수가 나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자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아니면 구원 기억자도 밟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지요. 바로 그 예수를 기뻐하고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은 안 되지만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길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가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하려고 해요. 바로 거기에서 인생이 빠그러지고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알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것이고 결국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이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바로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 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왜 나오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찾고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와 있는 이유를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알을 기뻐하고 오히려 아세라를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뻐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뻐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무능에 빠졌고 결국은 인생의 불가능에 빠졌고 결국은 그들은 패망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삶으로 죽은 영혼으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여러분의 사랑의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뭘 사랑하냐, 내 인생이나 사랑하지. 우리 잘 살아보자.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날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수만 더 의지하고 예수를 찾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서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모자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지키는 내가 되게 되고 내가 부족하고 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더 빛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은 말씀을 버렸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말씀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너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을 기뻐하고 사단을 기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기뻐하고 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에서 신앙의 본질은 파운데이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세워진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좋은 척하고 아무리 나는 신앙이 좋은 척해도 주님은 꿰뚫어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말씀을 기뻐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척하지만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여서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사모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장은 하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걸 스스로 알면서도 되돌아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에 힘쓰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말씀을 아버지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 비천하고 연약합니다. 무지하고 하나님 참으로 못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찌하든 주님을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주의 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내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내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나의 죄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아버지 씻어주시고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실 분들은 조금만 남아서 같이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